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암송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인사 안 했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가을도 이제 점점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난로도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금방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기도하시고 또 이제 내려오셔서 이 제자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 자체가 온전한 능력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이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만큼 이 많은 부분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경험의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갖는 거죠. 어떤 일이 이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그 일들을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없으면은 스스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해 소망함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보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따라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를 좀 조심해야만 합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믿음, 계속해서 믿음 강조하셨어요.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 없으면은 믿음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더 갖춰졌을 때에 그 일들이 되고 안 되고를 이제 생각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함과 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마음 속에 이제 대부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 조마조마하고 움츠려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간질로 심히 고통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때에 어떤 뇌에 있어서의 어떤 질환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 귀신 들림의 문제인지 이것이 이제 나누게 되는데 물론 뇌에 있어서의 질병도 귀신이 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특히 이제 보여지게 되는 귀신이 간질을 이용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어려움 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어떤 그 귀신에 의한 질환들은 많은 부분이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어떤 귀신이
움직이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은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기름 부으심 앞에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의 문제, 귀신이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 가운데서요, 이 많은 부분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절망하게 하고 믿음 없게 하고 이 소망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사라지고요. 소망이 사라지면 이제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기댈 데가 없으면은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우울하고 또 소망이 없어지는 그 부분은 결국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다가왔을 때에 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치유를 못하니까,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았고, 또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고 또 핵심적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남겨진 상태에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어떤 사역의 순간에 놓여졌을 때에 이들은 머뭇거리고 또한 능히 사역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주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거든요. 오히려 능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사단의 권세 앞에, 귀신의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 또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도 믿음 없으면 책망받아요. 그럼 사람이 믿음 있고 없고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것이 있어도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셨다, 능력 허락해 주셨다, 그거 믿고 있어도요 구체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선포와 믿음의 선포와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고백들, 이어지지 않는,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 자체는요, 그게 어떤 능력으로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선한 요소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영역이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말을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그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믿음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감지가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믿음 가지고 행하냐, 아니면 내 의지 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행동하냐, 이것 자체가 이게 분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께서 계속해서 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언제까지 좀 계속 보여주고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들이 능력을 나타낼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예수님의 뉘앙스는 마땅히 조금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어려운 일이 제자들에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능히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모습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알아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셔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선포. 얼마나 많은 부분 선포하십니까? 기도할 때도 선포하고, 제가 기도 인도할 때도 선포하잖아요. 선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를 통해서 결국 그 선포를 보증하시는 것은 주께서 보증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어떤 영적인 사역 자체,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자체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건조해지고 이 문제가 쌓일 수밖에 없고, 교회는요, 영적인 치료센터, 영적인 병원이고 치료센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육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시면 감당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나가는 그 온전한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왜 능력을 행하지 않았냐? 그것의 중심은 믿음이 없는 이유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 10년 가운데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그 보여지는 선택, 그러니까 위기나 환난과 어려움들,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땅히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그 순간에 머뭇거리고 행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또 사단에 의해서 눌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눌리며 사는 거예요. 눌리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선포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보고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사용해야지만이 주님 허락하신 능력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증폭돼서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증거들,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또 때로는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이 없을 때는 주께서 책망하시고, 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왜 패역한 세대냐면은 이미 알고 있어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주께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그냥 내 안에서 맴돌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신 이유는요, 혼자 가지고 있고 사라지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열매가 어떻게 있는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되고, 내 안에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요소가 이제 많은 부분이 있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있을 때에 그 순간에 더욱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는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책망받고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한 이후에는 선포한 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만 계속하고 있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포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또 선포한 거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 믿음 없는 거 되는 거예요. 선포에서도 마음의 생각 자체가, 입술의 고백, 행동 자체가 선포한 대로 살지 않고, 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의 언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보증하지 않으시죠. 왜? 믿음 없이, 믿음으로 선포했어도 그 삶의 행동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 없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믿음 생활도 신앙적인 경험들이 좀 쌓여야만 합니다. 맨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뭔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이야기 또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제자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믿음이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이야기들이 연속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공유되는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 펼쳐야지만이 주님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 그래서 그 일도 주님과 나와의 그 믿음을 통한 이야기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성장해요. 주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이 더 생기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더 또 다른 믿음의 영역이 또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믿음 없으면 내가 알아서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도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되게 믿음 생활이 건조해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좀 금식도 해보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좀 소원감사 예물도 드리고 한번 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두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 앞에서 행할 수가 없고 이 신앙의 틀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틀 가운데 갇혀서 일상생활이 반복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어떤 큰 기적이나 능력, 뭐 죽다 살아나는 것이나 어떤 뭐 행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 내 안에 있어서의 어떤 충만한 신앙과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진 사람. 그토록 보고 들었는데 믿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 온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믿음 없어서 원망불평해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숨어요. 숨어가지고 자신만의 공간을 하나님께 오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혼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유했던 것들이 깨져요. 죄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처음에 영성이 깨진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영성이 깨지고 영성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공유되는 부분이 깨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소유한 거, 나 중심의 삶을 살지 하나님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이게 바로 이제 죄의 출발이죠. 믿음 없음이 이제 그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선포하신 거죠.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꾸짖으시고 그냥 그때부터 나아가게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한번 꾸짖고 나가면 정말 목회하기 편할 텐데. 한번 꾸짖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집이 청소되니까 다시 들어온다. 그 왜 그러십니까? 꾸짖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내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더 들어와요. 그 인생이 더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살 거냐, 믿음 없이 살 거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냥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신 거. 그와 같은 일들을 제자들도 능히 행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마땅히 주께서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많은 부분에요, 하나님께 주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그냥 주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게 의심하다 보면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제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 19절에 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창피하니까 조용히 간 거예요. 예? 괜히 주님 앞에 서가지고 욕먹고 그냥 모양새 빠지고, 주님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조용히 가요. 나 같아도 조용히 갔을 거예요. 조용히. 우린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아니, 좀 눈치가 있었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으면 믿음 없어서 못 쫓아낸다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 우린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제 뭔가 시도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유 자체를 시험 삼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믿음 없이 선포한 것일 수도 있고, 믿음 없이 그냥 선포한 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 없이 선포하는데 귀신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예? 선포하는 사람도 믿음 없이 선포하는데 귀신은 절대 예수의 이름이 부적이라서 이게 사단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됐을 때 사단이 거기에 귀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도 신뢰하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향한 나도 믿음이 없는데 귀신이 거기다 반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예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예를 통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이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 믿음이 얼마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떤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초신자일 때는 좀 하나님께서 감안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더 주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역적인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영성이죠. 영성. 그 영성은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성령의 능력. 주님과의 친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주님 닮아가고 내 안에 있어서의 죄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더 온전함으로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나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그냥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 많이 본다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닮아가고 가까이 가는 삶.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20절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 믿음 없어가지고 능력을 행하지 못한 거야. 근데 기도 안 해가지고 능력 행하지 못한 거야. 그 말씀 많이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때문에. 믿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믿음이 많고 조금, 어떤 게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냐? 그럼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 원하시도 않는데 내가 믿음 있다라고 다 선포하면 그게 다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결국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에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다, 영성이다 생각하면 어떤 크고 막 거창한 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행하게 되는 온전한 것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이라는 게 빛이거든요. 빛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더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 안에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향해서 기쁨 가운데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이 생각보다 짧잖아요. 어떠세요? 인생 너무 길다.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있으세요? 엄청나게 지금 인생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다니엘 기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 오고 한 달 있다가 또 이제 12월 당해 오고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고 한 살 줄여줄래나? 기대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걱정할 거리는 그냥 맨날 근심 걱정의 소식만 그냥 다가오게 되고 세상 바라봤을 때 좀 걱정할 요소도가 얼마나 많아요. 이 문제, 저 문제 그냥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 다들 믿음 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믿음 없으면 언제 생겨? 언제 생겨요 믿음이? 지금도 없으면 한 20년 더 해야 돼요? 그럼 그때 조금 생겨요? 믿음 좀 부족해도 주님 믿음 달라고 막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좀 선포해 보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일터를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고 주님께서 하시거나 아니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그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게 하시거나 주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이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껍데기입니다. 주님께서 믿음 없는 곳에는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음의 표현이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믿음 없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믿음 없음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믿음 없으면요 결국 부끄럼 당해요. 믿음 없으면 이 땅에서 부끄럼 당합니다. 조용히 예수님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나가라니까 떠나가고 꾸짖으시니 나가고 주님의 능력 가지고 이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일해야 돼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여러분이든 각각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사역을 행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신앙 공동체. 기도와 일상생활이 연결돼서 하나로 갈 수 있어야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일상생활은 그 생활대로 힘들고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요, 주님 주신 그 믿음과 영성과 그 소망 가지고 목회하다 보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 세금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통해서 이렇게 발표된 거 보니까 4천 교회가 문 닫았대요. 4천 교회. 한 해 동안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부금 영수증 할 때 그 고유번호증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가 폐쇄되면 이제 말소시키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제 4천 교회. 우리나라 대략 한 6만 교회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4천 교회가 없어져도 전에는 뭐 3천 교회 이상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전체적인 이제 크기 자체가 유지가 됐는데 이게 지금 뭐 한 5년 가고 10년 가게 되면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없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더 바로 서서 가기가 이게 이제 힘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든 직장이든 간에 뭐 그냥 앞으로 소망이 보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보이는 데가. 이 동네는 정말 소망이 보여. 그런 데가 뭐 한 군데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좀 긍정적인 데가 어디가 보여요? 거의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결국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 또 믿음은 있는 곳에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으면 결국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오늘 제자들이 믿음 없어서 책망받았는데 우리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있고 선포하면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사용하면 된다, 사용하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뭐 있어야 사용하죠.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 않나 좀 돌아보시고 주님 주신 능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나갔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간 이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되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함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짧은 세상 가운데서 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 발견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또 계속될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뜻 가운데 세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능력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또 소망 가지고 세임 얻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